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아직 엘리야의 영적 전투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대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새로운 어떤 절망과 또 시련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주일 사역이 다 마치고 나서 그 저녁이 가장 유혹받기 힘든 그런 어려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마 평생에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겠지만 이 850대 1이라는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대승리를 거두고 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제 그가 이런 승리를 했느냐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합이 이제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진짜 신임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세벨에게 가서 그것들 다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칼에 죽었는지를 다 설명을 하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좀 뒤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중에도 한번 보겠지만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이렇게 자신을 팔아가지고 악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가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850대 1로 엘리야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재물들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합은 이세벨에 끌려갔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만남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 또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누구에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나에게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나쁜 말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뭐 그룹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그것이 잘못인 줄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건데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대로 가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아합은 이 아내를 이세벨을 맞이하면서 늘 그가 충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팔아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온 것처럼 이 아합은 늘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면 뭐 내가 지금 이거를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면 하루속히 그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절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되고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정 때문에 뭐 오랜 세월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끊을 수 없다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세벨은 아합의 말을 듣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대결 속에서 이미 끝났고 다 죽임을 당했고 자기가 믿는 신이 가짜라는 것을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은 이 갈멜산에서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고 진짜 하나님이 이 삶을 주장하시고 또 비가 내려 가뭄이 해갈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아합은 아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이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아내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목도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받고 분명히 잘못된 것도 알지만 그 아내 한마디에 충동하는 그 아내 뒤로 숨어버려서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런 모습 가운데 이 한 사신을 보면서 그러죠.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네 생명을 죽일 거다. 이 선지자들처럼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뭔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엘리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두려웠을까요? 사실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좀 전만 해도 850명의 선지자를 죽여가면서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이세벨의 그 사신이 왔을 때 그것 가운데에 지금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쳐 버립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앞에는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17장만 보더라도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아합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깊은 좌절감 가운데에 이제 멀리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정작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쳤던 그 사람이 내가 너 죽일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깊은 좌절감 가운데에 멀리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8장 46절은 어땠어요? 그 승리를 마치 자축하듯이 어땠습니까? 비가 내리는 모습 가운데 이미 아합은 병거를 마치 차를 타고 떠났는데 뒤쫓아서 달려가는데 추월을 해갖고 앞에서 달려갔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돼서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멀리 도망갑니다. 이 북쪽 갈멜산에서 이 부엘세바, 남쪽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대략 한 100km 정도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100km를 멀리 떨어서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들은 우리가 잘 상담해주고 잘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하지만 막상 나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제 부엘세바까지 달려가서 사환은 거기다 내려놓고 자기는 거기서 또 들어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보통 자라면 한 1m에서 한 3m까지 자라가는 그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광야로 들어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850명과 자기가 싸웠을 때 아마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을 끝나고 이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이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라는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 찾아온 거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기보다는 이제 이세벨의 복수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추격해 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인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로잡혀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기서 넉넉하오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다 큽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거로 족합니다. 이런 의미가 하나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나 충분히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만큼 충분히 했는데 지금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충분히 했으니까요, 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통 이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울증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과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더 잘하는 것 같고, 마치 엘리야가 나는 이렇게밖에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서 이 850명과 자기 혼자 싸워서 이런 승리를 거뒀지만
이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나 좀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충분히 받았으니까요. 저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그 절망 가운데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사환의 그 이야기, 사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하나님 나는 분명히 이거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에 장악했던 수많은 우상 숭배자 선지자를 죽이면 하나님 이 땅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결과가 뭡니까? 나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한 번도 꾸중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뭐라고 해요?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가 뭔가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그래 내가 네 힘들어하는 거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 네가 걱정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어루만져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다시 이 엘리야는 잤을 겁니다. 누워서 또 잡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7절에 보니까 다시 와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루만지면서 또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달리 해석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네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냐. 네가 가야 될 거 지금 여기가 아니야. 더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내가 너 그러려고 부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자기는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못할 테니까 하나님 나 내버려 두십시오. 나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어떡하셔요? 어루만지시면서 또다시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먹을 걸 주시면서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것 같다. 네가 그것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 걱정하면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것을 먹고 다시금 걸어가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 이상 이제 지쳐가지고 못 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믿음으로 감당하러 달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사용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포도 타작마당에 숨어버리잖아요. 난 못합니다. 난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는데 제가 무슨 용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를 또 격려해 주잖아요. 큰 용사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큰 대승을 거두게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힘든 또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또 낙심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또 내가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또 내가 언제든지 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늘 실수하는 건 뭡니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지금 자기는 큰 대승을 거두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저 이세벨. 저 이세벨 때문에 이 땅에 우상들이 들어왔고 저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한다니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세벨로 인하여서 마치 자기의 인생을 끝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이 장면 하나에 이 엘리야는 많은 오해들과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모습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못 헤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도 의지해보고 사람의 능력도 의지해버리지만 여러분 결코 사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없고요.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처럼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지금 몇 주를 걸쳐서 살펴본 이 말씀은 가만히 살펴보면 하루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하루 동안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면서 큰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하며 섬기지만 때로는 이 일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또 주저앉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도 많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많은 거 포기하고 싶었을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지금 내가 또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지금 엘리야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왔는데 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금 그를 가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때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이긴 하지만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목사한테 상처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도들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실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역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 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바라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사명을 붙잡고 가야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한 지체로 세우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회복시켜 가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두 번째에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40일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8절 말씀을 해석하는 게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그 음식을 먹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40일간을 호렙산으로 주야로 갔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음식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그가 포기했던 그 사명을 향해서 다시금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이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 호렙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의 산과 같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살펴보고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돌아다니죠. 거기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0년 동안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기둥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구름이 뜨면 그들이 이동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멈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고 그들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배우게 됐죠. 마찬가지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40년 동안 이 여정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온 영적인 우울감과 영적인 좌절감 가운데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다독이면서 음식을 먹게 하시고 이제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여정과처럼 이제 이 40일 동안 사실은 이게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요. 사실 이게 40일 동안 갈 거리는 아니었어요. 한 10 며칠 정도, 대략 한 14일 정도 하루 걸어가는 거리가 대략 한 35km 정도를 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리를 봤을 때 40일 동안 걸리는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40일 동안 이제 두 번째 사자가 와서 준 음식을 힘입어서 이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만나를 힘입어서 그들 지탱해서 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경험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와 하여금 40일 동안 이 광야의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먹였던 그 떡을 통해서 이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던 그 과정들을 훈련하고 교훈 있게 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를 금식했다라고 연결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모세도 40일을 두 번 금식하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금식했고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또 금식하는 모습처럼 이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 도달하기까지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40일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준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행하셨던 것처럼 그를 훈련시키고 돌보셔서 그를 세워가셨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어쩌면 긴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지금 엘리야의 모습처럼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모습이 위축되다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이제 어젠가 저한테 이제 메일이 왔던 통계를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렸던 성도들의 82%가 나는 교회에서 소통하고 예배 드리고 나는 교회에 주일 성수하는 부분을 얼마든지 나는 82%가 온전히 했다. 이렇게 자기들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설문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을 진행되어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긴 하던데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82%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온라인 예배로 얼마든지 주일 성수를 하고 있어. 나는 성도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 드린 거는 뭐 이제 우리가 유튜브 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 자체 서버로 그걸 녹음을 해서 올린 거는 이제 라이브 했던 거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아니면 멀리 해외로 출장 간 분들을 위해서 한 10명 정도만 들어올 수 있거는 벌써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그 서비스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은 뭐 이제 우리들의 모습은 완전히 거기에 적응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 입장에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요구를 하냐면 지금 뭐 메타버스 시대니까 교회는 더 온라인 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더 늘려주십시오. 더 이것들을 보강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이것을 보강을 하자니 성도들이 더 온라인으로만 집중할 것 같고 오프라인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개의 딜레마 사이에서 사실은 고민이 너무 큰 겁니다. 뭘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이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바른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데 이 모습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쩜 우리가 지난 6개월도 마찬가지죠. 원래 1월만 해도 우리가 이제 마스크 벗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 올해는 또 수련을 할 수 있을까 성경 갖고 있을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6월이 지나가고 이제 7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젠 더 이상 한 걸음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때로는 이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과중한 짐 때문에 버거워서 하나님 나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쉽게요. 더 이상 이거 하나 해도 됩니다. 나 충분히 했습니다. 이러면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자는 내가 사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이 사명이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명을 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명자라고 했을 때에 이 한문을 보면 어떤 분은 이제 하도 사명자들이 사명을 쉽게 포기해버리니까 올해는 이래서 그만둘래요. 올해는 이래서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모습 가운데 이 사명자의 사자를 죽을 사자로 해가지고 이제 사명을 버렸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뭐 이렇게 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향해서 뭔가 채찍질을 하고 너 왜 이 모양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다독이면서 그를 다시금 음식을 먹이시면서 이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여정들을 그대로 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어진 게 뭘까요?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고 싶고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목사로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고 안수받을 때 그 시점, 또 내가 하나님의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내가 이제 집사가 되든 어떤 사명을 부어받아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임명받을 때 그 직분을 받을 때 그 시점, 하나님께 나에게 교사로 세우셨을 때 그 시점, 구역장으로 세웠던 그 시점,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던 그 시점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그 언약을 맺고 그렇게 흘러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에 가셨는데 이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아합과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무너져 버렸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마저도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그곳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바로 다시금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지금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모습 가운데 혹시 엘리야처럼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결심과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서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결단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기가 시작돼서 또다시 6개월을 다져가겠지만 늘 내가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심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이시고 일어서서 다시 그곳을 가게 만드시고 두 번째 먹이시면서 네가 이거를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가야 갈 길을 가지 못할까 걱정하시면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 마음에도 주저앉고 싶은 마음들, 또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또 찬양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고 또 환경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를 좀 돌아보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 아합이 자기 부인에게 끌려갔던 것처럼 혹시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관계를 끊어야 되면 과감하게 하나님 그걸 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혹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나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길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한번 같이 한번 기도